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민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간증했던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사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큰 실패를 맛보게 되고 어려운 일이 늘 이렇게 겹쳐서 온다 그러잖아요. 사업 실패와 잇따른 악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보니까 가족들도 다 떠나게 되고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분에게 있는 것은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이분이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내 삶을 끝내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강 다리 위로 향했다고 합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기댈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영혼에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이분에게 가득가득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들을 멈춰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을 우연히 지나가던 한 봉사단체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따뜻한 수프 한 잔을, 한 그릇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힘내세요.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세상에서 그가 받은 이 온기와 조건 없는 이 사랑은 자신을 충분히 적셔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자신이 받은 그 생수를 잊을 수가 없어서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흘려보내어서 그들을 또 참 만족을, 해가를 누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구로구에 무료 급식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르신들과 또 삶의 의욕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였다는 것이죠. 그 무료 급식소는 단순히 밥을 나누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한국 보건복지부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 생명의 전화가 오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상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매일 밤 삶의 끝자락에서 많은 전화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상담사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어떤 비난이나 훈계보다는 전화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혼자 버티기가 힘드셨습니까?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 마디라는 것이죠. 많은 설명도 필요 없고 많은 교훈도 필요 없고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 세 마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혼자 버티기가 힘드셨습니까?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세 마디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열매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일로 말미암아 여러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것은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끝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들고 우리 귀에 익숙한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뒤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죠. 성전에는, 성전 뜰 안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는 두 개의 은대접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은대접에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붓고, 또 반대쪽 대접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붓고 나서 같이 제단으로 흘려 보내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많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행렬에 같이 동참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면 이와 같은 행렬을 7번 연속으로 감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예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일체 노동을 금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은 그렇게 했을까? 매해 초막절마다 이 일들을 반복해서 감당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저 혼자만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에서 볼 때 같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행을 하다가 물이 없어서 그 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사건들이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트려서 수없이 많은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날 이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 예식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은요, 팔레스틴 그 계절을 놓고 볼 때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그 전에 있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업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들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러한 예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했던 이유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요. 유대인들은 이 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2장 3절 저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풍성한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 때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시대에 공급해 주실 그 풍성한 생수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예식을 계속해서 매해마다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를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7장 38절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저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어떤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자에게 저기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의미는 이런 여러 가지의 교훈과 의미와 약속을 붙들고 지키고 있는 초막절,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외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갈급함에 참된 해결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안타까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여인은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스스로 포기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병을 고치고 싶은 이 목마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이 조금씩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수없이 많은 의사들도 고칠 수 없었고 내가 많은 재산을 허비하면서도 고치기를 원하였지만 못 고쳤던 이 병을 저 예수님이라고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네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은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병이 혈루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처지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서시겠습니까? 안 나서시겠습니까? 웬만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목마름을 누구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게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병이 치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여인은 그 병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하신 분이 되어버렸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이 여인의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오늘 혈루증 여인을 알았던 이 여인이 가진 것처럼 자기가 앓고 있는 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이 간절한 목마름과 동일한 목마름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명예와 권세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여인들의 목마름도 그곳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을 더 밝히 깨달아가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거룩한 목마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목마름이라 할지라도 그 목마름을 해갈하여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처럼 정말 발 동동거리면서 갈급하고 있는 이 목마름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성경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들으셨을까?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해갈을 얻어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웬일인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제가 적어도 생각할 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문제라고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터인데, 회복해 주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강조하고 설명을 드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목마름을 내려놓는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목마름으로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요, 본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나오셔야죠. 제가 지금 사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교회를 갈게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리고 그 약속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갈급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고 높게 깨달아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은 헤아려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은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해결과 어떤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사인 이은선 원장님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의사로서 생활들을 쭉 해오시면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극심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련은 연극버스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자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완전히 번아웃 돼서 세상을 향한 극심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과 또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함도 자기 내면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명예, 학식, 의학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먼저 찾아온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사로서 타인을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교만한 죄악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모든 부분들을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리할 때 성경을 빌어서 가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와서 주님이 주신 그 영생수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게 또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속는 셈 치시고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타는 목마름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찾아왔냐라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넓은 팔을 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모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받아 누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사역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 갈급함을 친히 해소하셔서 참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역사적으로 오심을 놓고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약 시대에도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배라고 하는 저 부분들은 인간 존재의 가장 내밀하고 깊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그것에 임재하여서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배에서 흘러나와서 우리 인간의 곳곳을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곳에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데요, 그 47장을 보시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발목, 무릎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마침 허리까지 이르게 되고 더 넘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깊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흐르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까?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특징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온몸에 흐르고 우리의 교회에 흘러서 은혜로 충만하고 고치고 회복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만, 우리 개인에게만 멈춰 있지 않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킨 것처럼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여서 주께 돌아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23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의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다고 그래요. 예배가 다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상처를 아뢰면서 기도하고 또 마음속 깊은 목마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어떤 연출된 것도 아니고요, 또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가 그날 와서 메시지를 증거한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그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한 명, 두 명 모여서 쏟아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술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고 은밀한 이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요,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서 이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 전체 인원이 약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마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절망과 불안과 후유증에 시달렸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삶의 희망을 찾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미국 전역에 30개가 넘는 다른 대학교와 고등학교와 해외까지 번져갔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회복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한 곳에서만 집중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우리가 미리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의 사함을 받고 주님이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만, 우리 교회에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은혜로 충만하고 나만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가정만 은혜로 충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건 성령의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땅끝까지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져가는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가 우리의 눈앞에 들어오게 될 때 그 한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격려와 용서와 따뜻한 말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민수 목사님도 그러하시고요, 우리 이은선 원장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맛보아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출발점은 언어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언어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셨죠? 혼자 버티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을 만날 때, 세상에 상하고 우리의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외쳐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혼자 여기까지 버티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어떻게 삶의 마지막 끈앞이라도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성령의 특징인데,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해 주셨는데, 그 영혼들의 우리의 시선이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땅 끝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로합시다. 많이 힘드셨죠? 혼자 버티기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이 말로 한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많은 사랑의 빛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목사님이 되신 것을 아까 제가 예어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이제 이 일들에 같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과 함께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묵묵거리지 마세요.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넓은 어깨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이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로만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일들에 우리는 남은 생애를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끝날
양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제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혈우병 걸렸던 이 여인처럼 갈급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마시면 내가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해결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에게 있는 이 갈급한 이 목마름, 아버지 하나님, 이 목마름에 갈급한 해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참된 회복과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해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머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혈우병 여인이 걸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목마름에 해결을 얻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목마름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진정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크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영과 육의 아버지 괴로움들을, 모든 병마들을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신 승리를 받게 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가는 것을 믿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던지는 자들은 성령의 특징을 따라서 땅끝에 이르러 성령의 능력을 흘러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정말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의 수화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은혜이며 사명인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이 땅끝에 이르러 아버지 막다른 그 골목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해주셔서 우리 개인이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그 특징을 따라서 아버지의 땅끝에 이르러 그 땅을 이루어가고 경주하는 계속으로 살아주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큰 축복과 은혜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그 전화기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과 전화기를 영혼들이 사방에 널려있는데 주님 그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그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님 그들을 구원하여 이렇게 돌이키는 이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어주시고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랬다 그가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을 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주님이 주신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갈급한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때는 입술로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참된 해갈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특징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흘러가는 특징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 전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주께 돌이키려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삶의 마지막 극심한 끝자락에서 어떻게 갈지를 몰라 전화기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케 세워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 축복과 이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축복의 통로로 이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갈급한 목마름에 진정한 참된 해갈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가 참된 회복을 맛보기를 원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세상을 치료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